네, 오늘 여호수아 2장 이제 여리고 성을 즉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것이 먼저 오늘 이 여리고 또 성이고 또 요단강을 넘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함락을 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지략이 또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영화에 하나님께서 영화 대본을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전쟁 영화, 이게 막 뭡니까, 첩보 영화, 액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아주 긴박감 있는 그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 2장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는 여리고 함락을 앞두고 정복을 향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모세는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습니까? 아멘.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는 12지파에서 한 2명씩을 뽑아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안성에서는 누가 갈까, 서울에서는 누가 갈까, 저 부천에서는 우리 경익표가 가고 이 오산에서는 우리 조용석 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다 한 지파씩 뽑았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나가서 보니까는 10명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략하기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라고 평가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각 지파의 리더자들이 가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메뚜기다, 연약하다, 그렇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들이 술렁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야, 진정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가면은 그냥 우리는 맥도 못 쓰고 쓰러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뭡니까, 지파별로 웅성웅성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2지파 리더들이 한다 할지라도 10지파의 그룹들이 막 안 된다, 가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2지파의 사람들 또 흔들릴까 안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오늘 2사람은 그래도 자신 있게 시사했지만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겠느냐라는 것들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픈 그 기억, 38년 전에 그 정탐의 오늘 그 아픈 기억을 오늘 역사 삼아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여기 보니까는 가만히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보내더라는 것들입니다. 또 10 정탐꾼들에 비하면은 보니까는 그 성은 첩첩삼중에 있고 또 오늘 그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성과 내성 그 넓이는 4-5m 정도, 마차가 2대 정도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높낮이도 비탈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는 10여 미터가 되어지는 그런 높이로 오늘 이루어졌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명을 여호수아만이 경익표를 딱 지령을 삼아서 이게 은밀하게 스파이를 보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2장 1절 보니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라.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보는요 이렇게 어떠한 한 그 기관 또 어떠한 한 장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지금 옛날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막이나 시장, 특별히 주막집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또 거기서 숙박하는 그런 곳에 정보가 이렇게 나라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도 그런 영화입니다. 일본군이 만주를 이렇게 점령하였었을 때 오늘 중국의 상해 한 술집에서 일본군과 또 오늘 뭡니까 이 중국군의 그 정보들이 그 안에서 새나가고 또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첩보 영화를 좀 봤었는데 오늘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장 거기서 눈에 또 띄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기생 라합 기생집을 택했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래도 기생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새로운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창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빨고 하는 그러한 창녀집에서 오늘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남자들이 그것을 들랑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그곳에 역시 그곳에 그 집에 간다는 것은 남자들이 그거 가서 오늘 또 그 유의를 즐기기 위한 간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두 정탐꾼은 이곳을 선택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이 바로 내성 저 깊이 고위 관료들과 오늘 지도층이 사는 내성까지도 가기 이전에 그냥 외성에서 바로 이들의 그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이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누가 이처럼 밀고를 또 하는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 스파이가 또 저쪽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오늘 이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가를 보내서 야 기생 라합아 오늘 내게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이요 스파이다. 오늘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들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은 적지에 나갔습니다. 적지에서 지금 몸을 사리면서 그것을 탐지하려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적 국민 속에 오늘 이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왔으면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쓰면 미용실에 그냥 어정쩡하게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간첩처럼 느껴. 신고해. 보상금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기생 라합 집에 이런 두 정탐꾼이 왔다는 그 왕의 전가를 받고도 기생 라합은 그들을 왕의 손에 세출해서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기생 라합은 그 여인을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 놓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 진정 쫓고 쫓기는 지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적의 사람을, 그 스파이들을 오늘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저 옥상에다 숨겨놓고 오늘 색출하러 온 그 사람들을 따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내게 들어왔지만서도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3대에 숨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3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그 줄기과의 한마디로 뭐 갈대이 정도 그런 1m 정도, 1m에서 1m 50 정도 되는 그런 갈대들을 이렇게 베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 만들기 위해서 바구니나 또 삼배 옷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속에 깔아놓은 말아놓은 그 속에 이 사람을 숨겨놓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이미 그들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문 닫기 전에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집에는 왔었지만 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들통났기 때문에 왔다는 것은 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이제는 나갔다라고 하는 것, 나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리고 성에까지 오기까지는 뭘 통과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단강을 오늘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돌아온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나루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추격자들은 다시 요단강을 향해서 그 나루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 사이에 오늘 라합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바로 이 뭡니까, 자기의 그 창문을 이용해 가지고 밧줄을 이용해서 오늘 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틀림없이 저 나루터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가서 수색해보고 없으면 돌아오는 길에 마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산속에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바로 다시 저기 시팀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러한 어떤 계획까지 이 라합이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생 라합, 전혀 어떤 전쟁과 엮일래야 엮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서도 오늘 이 두 사람을 빼내는 그런 것을 보십시오. 오늘 어느 누구보다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그러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첩자와 같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고정 가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누굽니까, 라합이 해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미 그 마음에 이것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사방을 떨게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 군대의 이용이 바로 애굽 왕 여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들, 그리고 이제는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이 여리고 이제 여리고 이 요단강을 도하고 여리고에 함락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그 일대에 파다하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라합까지에게까지도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불안해. 오늘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아낙 자손을 바라본 시선과 같은 모습이에요. 벌벌 떨며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누가 하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하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한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정탐꾼들을 바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비밀을 알리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구출해 주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 오늘 바로 라합이 어떻게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이처럼 빼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고 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 때까지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18절 시작.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살았던 곳은 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성에는 그래도 더 이 나라의 지도층 또 권력자들 또 돈 있는 자들 살았겠죠. 근데 외성에는 이 창기와 같은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진짜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어질 수 있을 판 그런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외성에 살았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문이 굳게 닫힌 그곳,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외성과 내성의 사람들만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외성에서는 저 바깥으로서는, 성 밖에서는 아무것도 사람의 그 발자취를 찾을 수 없는 그때, 오늘 유일한 탈출구, 오늘 이 라합이 살았던 그 집의 창문, 성벽으로 나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이 밧줄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으면 그가 성벽에 거하였으므로 하면서 내가 19절 보니까는 누구든지 내 집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보내야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한 그 통로, 어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붉은 줄, 이 여인에게 생명줄과 같은, 그리고 자기 삶의 이 전쟁 속에서 이전에 여리고가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쟁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매체는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매체는 다름 아니 자기가 언약의 증표로 내걸었던 이 붉은 줄이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창문에 걸려있는 그 붉은 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또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애굽 온 나라의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집에는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로 안팎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오늘 넘어가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오늘 그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어떻게 됐나 하고 막 밖에 나가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오늘 내가 이 붉은 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희망은 어린 양의 대속의 피였던 것처럼,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들은 자기 창문 밖에 내려졌던 그 붉은 줄이었더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는 이제는 다가올 전쟁을 앞두고 대비하고 오늘 바로 이 붉은 줄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7번 돌는 그 순간 속에서 언제 전쟁은 안 하고 왜 저렇게 빙빙 돌기만 할까라는 그러한 오늘 이 라합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무슨 어떤 속셈이 있을까? 꿍꿍이 속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라합은 그 오직 그들과의 증표인 이 붉은 줄에 오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기대고 오늘 그 존재하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에 시켜 줄 거라고, 그 전쟁에서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오늘 그는 그것을 확신하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붙들면은 네 삶 가운데 또 내 생명을 또 보존받고 또 평안을 또 안전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남다른 그 구원의 증표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있는데 아이를 낳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는 바로 이게 경표 집사님 의지에 자식들 의지에 바로 흔들리지. 무슨 말인지 몰라? 흔들리는구나. 오늘 여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다 보니까는 남편은 순위에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들이 먼저고 자식들이 1번이고 남편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집에 키운 개까지도 바로 자기 남자를 무시해버리고 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저 끝에 있는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남편이 1번입니다. 아니, 자식이 1번이죠. 남편은 우리 남자들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돈 없고 은퇴하고 이빨 빠지고 나니까는 이제는 쓸데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줄타기를 갈아타는 그러한 우리 이 얄팍한 이 아내들의 여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대요. 끝까지 남편 여러분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남편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증표로 삼고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나를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들은 끝까지 내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보증수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알다시피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지 밖에 나가면, 이제 커가면은요, 성년 20살만 넘어가도 자기의 삶을 찾아서, 오늘 직장을 향해서 자기의 생활을 찾아서, 자기의 또 짝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이 경입해 주사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식은 나를 변하지 않아. 결혼을 할지라도 그 자식은 오늘 내 노년에 오늘 보증수표라고 할 만큼 기대고 있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론 실망을 주고, 때론 더 큰 낙심을 주고,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 인생의 보증수표는 다름 아닌 오늘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보증수표는 붉은 줄로 여겼었습니다. 희망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내 구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아비, 가족들까지 다 내 집에 모으라. 오늘 이것은 곧 모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되어지리라 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로 인해서 기생 랍을 통해서 바로 저주받은 그들에게까지도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너의 믿음을 통해서 저주받아야 될 그 아비, 형제, 아비의 이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 것도 없이 다 오늘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버는 그래서 아빠, 엄마, 빨리 고모 데리고 와. 곧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야. 빨리 오늘 조카들까지, 그리고 또 사촌 언니, 사촌 누구, 오빠들, 동생들 다 할 것이 다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은 보존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오늘 바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조금 더 미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 구원의 길로 모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붉은 줄을 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표를 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증표를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지만, 오늘 그 속으로, 그 안으로, 우리 주양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고 모으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구원의 줄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아니 더 3개 4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식 줄, 또 기업 줄, 내 진정 80을 해도 나는 미용실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있어. 그래야 80대도 하잖아. 뭐 못할까? 그냥 노인정 가가지고 나 옛날 기술 있어 해가지고 그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 머리 한 번씩 해주고 용돈 벌 거 아니겠어? 오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재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내 용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야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독보적이고 아니 유일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즉 오늘 내 부모, 형제, 친척 그들에게까지도 오늘 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생명의 길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바로 하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바로 이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그 여리고의 왕, 그 견고한 성읍, 우리는 이것은 난공불락이야, 누가 감히 이중으로 되어지는 이 성을 오늘 무너뜨릴 수 있겠어? 오늘 그 성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그리고 그 약속이 이 여인을 구원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오늘 내 죽는 그날까지 나를 떠날 수 없, 내가 물질이 있는 이상, 내게 권력이 있는 이상, 내가 힘이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호언장담할지라도, 여러분들 땅에서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 육체는 언젠가는 저 땅속에 묻혀야 될 그러한 모습,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걸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오늘 이 라합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던져놓은 인생, 하나님은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은 우리를 떠납니다. 남편도 힘을 잃고 떠납니다. 무기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언제든지 우리들 앞에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도 2억이 날아갈 수 있고 3억이 날아갈 수 있고, 잘못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들이 오늘 물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에 몸을 내 맡기기보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돌보심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정탐꾼들, 저 깊은 내성에까지도 가지 못하였었지만서도 들어간 순간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었지만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었었지만 그들을 돕는 예비하심의 손길을 이처럼 마련해 놓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정탐꾼의 시선으로 또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전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자국민이 신고해서 말 그대로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신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넣어주셔서 이 두 명의 정탐꾼 그 적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발하게 진영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 위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상황을 가려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옥탑에 아니 옥탑이 아닌 그 옥상에 그 햇볕을 이제 말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곳에 그냥 거기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뻥 뚫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탐색조가 그냥 지나쳤겠느냐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들춰보지 아니하고 그냥 보았지만서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을 적진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환경과 손길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펼쳐지고 기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오늘 그 두 사람을 살려주셨던,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 인생을 향한 경영이요 우리를 향한 경영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증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뿐입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이 이끄셨군요. 저 깊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이 요나, 그것이 이 요나가 피할 수 있는 처소였겠지만서도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한번 너 밑에까지 더 가봐라 하면서 물고기를 통해서 쫙 바다 깊숙이까지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물에 빠졌으면 죽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되어 주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또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저 니느웨 아빠로 그냥 3일 만에 풍덩하고 내뱉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낭떠러져 있다고 해서 끝이구나, 우리는 갇혔다고 해서 끝이구나, 이제는 부도났다고 해서 끝이구나, 오늘 암에 걸렸다고 끝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끝자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의 끝자락 속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을 때 항복하고 오늘 절망하고 이제는 낙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적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명의 정탐꾼들 안에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들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는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아마 간증은 가가지고 요소 앞에 그랬을 거야. 하나님 너무 멋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시선을 바꿔보면은 이들의 간증이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라합의 오늘 이 생명줄을 향한 그 희망의 속길을 놓지 않았던 그 여인과 더불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그 손길들을 간증으로 오늘 경험했던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우리 자포자기하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역사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종을 울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설교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증표와 같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질 마시고 또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신실함으로 또 아버지 예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인생에 아버지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주신 예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3장